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로줄은 사람들의 나이 분포를 나타내고 가로줄은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수많은 점들이 분포되어 있죠.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만 이 점들은 각각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도 이렇게 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이런 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표는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의 생존과 사망 여부를 표시한 것입니다. 생존자는 초록색으로, 사망자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한눈에 보기에도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생존율이 높은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선에 태웠다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탑승했지만 이 사람들 모두는 결국 생존자와 사망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리고 맙니다. 생존율이 32%였으니까요. 10명 중에 3명만 살아남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세상의 끝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운명이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갈린 것처럼 이 세상의 끝에도 하늘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들을 대표하는 양무리와 하늘에서 거절당할 염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을 무리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사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구원받을 양, 구원받지 못할 염소의 구분에 대해 낯설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처음부터 양이었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언어 유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양 중에 염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양으로 변한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양이었는데 나쁜 짓을 해서 염소가 되는 경우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양이기 때문에 양다운 행동을 했던 것이고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다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속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은 이 구원의 자격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류가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나무 잎사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구원의 과정을 거듭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침례를 통하여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다시 말해서 양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며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양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열매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나무에 열렸느냐가 그 열매의 질을 결정하죠. 좋고 충실한 열매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열매는 그 나무가 문제가 있는 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에게 주신 칭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상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자는 그의 능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자격 때문에 상속을 받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자녀라서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가 양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양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데인 오틀런드의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유산을 노력으로 얻지 않는다. 상속자는 자신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받는다. 백만장자의 독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결국 이 비유는 첫 시작부터 명확하게 하늘을 상속받는 이 일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들의 행위와 구원이 전혀 무관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양들은 그들의 양다운 행동을 통해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양이라고 믿고 주장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정작 내가 양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양으로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음을 바로 그 사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증언의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아시는 것처럼 거듭남은 먼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죽는 일에 실패해버린다면 다시 태어날 수 없죠. 여전히 옛 모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에 적용해 본다면 스스로는 양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나 양다운 행실은 찾기가 어려운 가짜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입으로만 외치는 흉내만 내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행동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다움이라는 것, 하늘을 상속할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이런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대조적인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가르는 기준임을 밝혀주십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5절부터 36절은 오른편의 양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42절과 43절에 기록된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시대소망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구제하는 일 정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뭔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증언의 말씀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실까요? 이런 장면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죠.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한 덩치 큰 아이가 쫓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 못된 아이들이 따져 묻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하나 말아야? 내 동생이라고! 이 한마디로 모든 궁금증은 풀려버리죠. 당연한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한마디로 우리의 의문을 정리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도 첫 줄에 있는 내 형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형제라는 의미로 쓰신 것처럼 슬쩍 읽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못난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십자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셔서 우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더 깊은 의미인 것이죠. 팀 켈러는 예수라는 책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통해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다.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다. 즉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 시대 소망은 더 직접적이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인자이심으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 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는 죄 많은 자들을 포용한다.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간합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친형제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려운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의 처지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친절과 온정의 손길이 베풀어질 때마다 내 형제를 돌보는 이들에게 가지는 그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친구로, 형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덧붙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대도시의 혼잡한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성지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다녀온 많은 분들이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그곳에서 얻은 경험이 성경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성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미 지나쳐간 곳이라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곁에서는 여전히 지금 그곳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고통당하는 형제 곁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결코 값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고통당하는 형제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지라면 우리의 성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성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무리는 서로 대조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대답 속에서 서로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대한 양무리의 반응인 37절과 책망에 대한 염소 무리의 반응인 4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 둘 다도 그들이 자비를 베푼 순간도 그들이 냉정하게 도움을 거절한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서 친절도 냉담함도 하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서 마치 하나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특정한 한순간 마음에 떠올려지는 동정과 사랑이 온전한 우리의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진짜 동정은 예수님께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푸시고 봉사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원칙에 나를 맞춰서 변화되는 거룩한 조율이 매일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의 선행으로 만족하는 이들은 원수에 의하여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본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돕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값진 주택에 살고 화려한 교회에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곤궁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낭비한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교육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받아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다. 증언의 말씀처럼 먼저 이러한 긍휼의 정신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부족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펼쳐지는 넉넉한 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소진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며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 수준밖에는 더 전진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던 빛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계속 불타게 할 수 있다.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긍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적 경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이 일을 통하여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하게 되고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이다.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내 자아가 죽는 경험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이러한 나를 스스로 섬기는 일을 중단해버릴 때 나 대신에 목자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으나 예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축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익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명절이었는데요. 명절이 되었지만 특별한 음식은커녕 제대로 식사할 거리가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 다녀와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봤더니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음식을 한 보따리에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명절 음식을 했는데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장로님 댁에 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놓고 가셨죠. 그 음식을 먹으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명절 음식이다. 지금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손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명절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잊을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삶에도
풍성하게 축복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제를 도우라 하시며 담아주신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저희의 가정에도, 저희 부모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풍족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명절을 맞을 때마다 소박하지만 정말 감동적으로 먹었던 그 명절 음식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보다 좀 더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재물이 정말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흘러들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그분도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러한 사랑의 손길을 펴서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또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지역으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환한 얼굴로 우리를 칭찬하시며 함께 하늘에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